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 그 중에서 2절과 3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자여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 왕의 이 총의 총알을 거꾸로 이 장전을 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말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은 흠이 있는 음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이 왕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동행했던 신하들은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은 곧바로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하네. 이렇게 말을 하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서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예화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잘 되는 때가 있고 잘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에 관한 내용도 바로 이 예화와 참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 중에 제일 사랑받고 그 당시에 귀중한 채색옷까지 입게 되는 그런 특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의 온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똑같이 꿈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어 가족까지 살리게 되는,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되는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찰레아흐라는 말은 돌진하다 라고 하는 기본 의미에서 번성하다 또 승리를 얻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옵니다.
즉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순조로움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이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요셉의 삶은요, 처음부터 무조건 순조롭고 처음부터 무조건 번영을 가져오는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이 타국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고, 또 종의 신분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이 죄인이 되어 이 국가의 중죄인들이나 갇히는 그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가리켜서 왜 성경은 이토록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보고,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애굽 생활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원 자존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요셉의 번영 배후에는 신정왕국 건설을 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보디발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보디발이 그 이방인 보디발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요셉의 번영 배후에는 그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번영하는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도, 불신자인 보디발도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환경과 그 시간을 초월하여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등의 이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번영과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나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그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자가 되는 등의 형통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신앙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번영을 가져오는 사람이요 승리를 가져오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내는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과 자신의 이 가족만 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축복받은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찌든지 최우선으로 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바로 우리가 형통한 자요, 번영을 가져오는 자요, 승리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형통한 자로서의 그 믿음과 축복을 지키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형통한 자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우리 창세기 39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서 본문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형통함이 한두 번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 저럴 때 한두 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행보가 언제나 형통한 삶이었다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또 4절로 6절에도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가정총무로 맡겼듯이 바로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렇듯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팔려가든 그가 종이 되든 그가 감옥에 가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요셉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 즉 형통한 자라는 것을 이 곁에서 직접 확인했기에 이 요셉에게 감옥 내에 이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전임케 했던 것입니다. 간수장이 이처럼 요셉에게 이 감옥 내의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의 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신임의 차원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으나 그곳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나 역시 그곳에서도 절대적 신뢰를 받는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렇듯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조건 하는 일마다 또 최고로 잘 되는 최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돼야만 형통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절박하고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빛을 발하게 되며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고로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결코 형통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연약하고 이 고난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 나만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가정에 내리시는 그 복을 이 보디발이 더불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요셉이 복받기 위해서 이 간수장까지, 이 보디발까지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을 결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까지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다 형통하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형통한 자의 삶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환경과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척해 나가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로또 복권 당첨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당장에 축복이 눈앞에 안 보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교회가 무슨 복을 주는 특수기관인 것처럼 이 교회에 나오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베푸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범사에 형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나를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가져오게 할지라도 그 환경과 여건을 순족함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범사에 형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다.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비롯한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요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런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 구속사에 이 대역사를 이루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을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원수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럴 때 왜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계획과 섭리였으며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복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백을 좀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좀 안 좋은 생각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형들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신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종으로 사용되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내가 돈을 벌게 되었다, 이것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으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전히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이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세속화된 교인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창조주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 구속사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 이러한 참된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앞서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종으로 사용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형통한 자, 이 번영과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유익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형통한 자, 번영과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하고 끝나는 인생이면 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하고 끝나는 인생이면 너무 좀 가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죠. 어떤 문제 해결, 질병에서 낫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끝나는 인생, 조금 나가서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기도, 내 혈육들이 좀 먹고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선의를 좀 베푸는 듯한 그 정도의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인생,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과 건강과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따라온다라고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요. 앞에 있는 목사가 변변치 않고 목사가 잘 못 살고 해서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임을 어떡합니까? 그게 정말임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나와 내 집은 물론이요,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가 속한 모든 기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승리의 삶, 이 번영의 삶, 이 형통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지위, 어떤 물질을 벌고 내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들이 원하는 잘 나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삶이 다 아무런 이 가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부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하며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하더라, 나를 무기력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영광을, 세상이 주는 물질과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붙잡고 사용하신다. 자신이 처한 그 위치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다 주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생각도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내 맘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에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이 보디발이 확인했듯이 그 간수장이 확인했듯이 그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형통한 자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복된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